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18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역대기 22번째 시간인데요. 아합의 식탁에 앉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사 왕의 뒤를 이은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은 아합의 식탁에 앉은 여호사밧이죠. 우리가 이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 먹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밥을 먹었다 그러면은 어떠한 그 관계의 자리죠. 식탁에서 밥을 먹고 나면은 그 밥 먹은 사람과 어떤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아합 왕,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고 그리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합의 식탁에 앉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역대하를 보면은 17장에서부터 이제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여호사밧이 나쁜 왕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참 좋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정말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식탁에 앉아요. 그리고 그 앉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 엉뚱한 모습으로 이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제 본다는 거죠. 자, 그것을 보면서 이 어떠한 문제가 거기서 이제 나냐면은 우리도 이제 여호사밧처럼 잘못된 관계, 그런 잘못된 관계망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잘못된 관계망 안에 오래 머물면은 이제 이 나쁜 왕, 이 좋은 왕도 어떠한 엉뚱한 일을 하는 그 나쁜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사밧 이야기가 17장부터 나오는데 매우 좋은 왕입니다. 아사 왕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죠. 성경을 보면은 이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좋은 왕으로다가 평가를 받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사밧 왕이 좋은 왕으로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가르칩니다.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을 이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다가 보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가서 이제 백성들을 열심히 가르치게끔 합니다. 사실 이런 왕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뭐 군사력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경제를 발전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 업적을 쌓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아주 특별하게도 아주 특이하게도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려는 그런 어떤 열심이 있었던 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사모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열심히 읽고 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그런 사람이겠죠. 근데 그랬던 사람이 어떤 위험한 자리에 이제 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어떠한 잘못된 관계망 안에 머물면 이제 분별력이 흐려져서 엉뚱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대기 18장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일이 뭐냐면 아합 왕과 혼인 관계를 맺어요. 자,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뭐 모습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관계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아합 왕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합은 어떤 왕이었냐면 단순히 뭐 정치적인 입장을 다르게 가진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걷던 왕으로 유명합니다. 아내 이세벨, 우상 숭배자, 바알 숭배자 유명하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 그것이 보여주듯이 아합 왕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합과 이세벨은 선지자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바로 이러한 아합과 친인척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합과 식탁을 같이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길에 동조하는 것은 다른 거죠. 또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과 또 그 사람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 것하고 그리고 그 식탁의 논리를 내 기준으로 또 잘못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원래는 참 좋은 왕이었는데 아합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관계 속에서 머물다 보니까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 친해지고 나니까 이 아합이 이 여호사밧한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나랑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아합 왕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요충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왕의 대로라는 게 있었었는데 그 왕의 대로 가는 길에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거기를 차지하고 싶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전쟁하자는 거죠. 아람하고 전쟁을 하자고 같이 가서 전쟁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미 식탁을 통해서 그 잘못된 관계의 망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는 사랑도 필요하지만 경계가 필요해요. 우리가 환대해야 되죠. 하지만 그 환대 속에서도 어떤 분별이 필요하고 또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어떤 선이 또 있는 거죠. 자,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여호사밧이 그냥 덥석 물기만 한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께 좀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 예언자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그마치 400명을 불러 모았는데 그 400명이 한 목소리로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올라가서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400명을 불러 모았는데 그 400명이 한결같이 전쟁해라. 아합 왕 당신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답정너죠. 답정너.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을 예언자들이 400명이 다 했다는 뜻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게 좀 좋아 보여요? 아니면 좀 이상해 보여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좀 이상한데, 그리고서는 이 400명 말고 또 물을 사람 없습니까?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자, 이때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미가야 선지자가 등장해요.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미가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을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가야를 불러와라. 이제 아합 왕이 사신한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미가야는 그 평소에 아합 왕한테 별로 이렇게 프렌들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야기하면은 다 이 아합 왕이 듣기 싫은 말만 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이 가가지고 이 미가야 선지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소서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이 좋게 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지금 사신이 가가지고 미가야 선지자한테 분위기 깨지 말아라. 다 좋게 말하고 있으니까 괜히 혼자 튀지 말고 너도 좋게 말해라. 그래서 공동체의 어떤 평화를 깨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미가야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미가야도 그냥 좀 측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가야가 가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400명 선지자처럼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십시오. 자, 그런데 아합 왕이 찜찜해합니다. 아합 왕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미가야가 저렇게 나한테 좋은 말 할 일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진짜 진실을 말해라, 이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미가야가 진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죠. 그 말은 뭐냐면은 아합 왕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8장 18절부터 24절에서 미가야는 더 깊은 하늘의 환상을 이야기하죠. 하늘에서 열렸던 어떤 회의,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서 결정적인 게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자, 여러분, 이걸 보면은 굉장히 두려운 진실입니다. 아합은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욕망하는 게 있었었는데, 그리고 그 욕망하는 것이 괜히 좀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내 욕망이 맞은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면 아합이 선택한 거짓의 세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합이 계속 듣고 싶어 했던 말, 아합이 계속 주변에 두었던 거짓 예언들, 아합이 사랑했던 자기 확신의 소리들, 그거 들었을 때 굉장히 이 아합은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바로 그게 지금 아합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럼 뭐예요?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이 자기를 죽이는 말이라고 했다면 그것은 들으면 안 됐던 말이었던 거죠. 이 미가야 선지자의 대척점에 서 있었던 그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등장을 합니다. 미가야가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예언했던 400명이 예언했던 그 선지자의 예언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예언자가 등장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 선지자를 꾸짖는 거죠. 그러면서 뺨을 확 때립니다. 그리고 이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다. 여기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이라. 미가야 선지자는 사실은 아합 왕한테 네 목숨을 살리는, 아합 왕의 목숨을 살리는 신실한 예언을 한 건데, 오히려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자, 전쟁이 시작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시작되고 나니까 아합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여호사밧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변장하고 전쟁에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떳떳하게 자기도 왕의 복장을 입고 전쟁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숨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한테 왕복을 입은 다음에 내세우는 거죠. 아합 자기는 숨고 여호사밧 왕은 왕처럼 보이게 합니다. 자기는 위험을 피하고 여호사밧은 위험의 자리에 들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 뭐냐면 잘못된 관계망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환대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동맹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거죠. 대개 이제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그렇고 나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나한테 막 뭐 간 쓸게 다 빼줄 것처럼 다 환대하고 우리는 뭐 형제인 것처럼 얘기하고 동맹처럼 이야기하고 같이 이렇게 하자 그러고 따뜻한 말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아합 왕처럼 이 잘못된 관계에는 어떠한 그 결말을 맞게 되냐면 마지막에는 나를 방패막이 세웁니다. 잘못된 관계는 늘 이렇게 끝나요.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나를 희생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한 관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진실한 관계는 친구를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얘기 말씀 많이 하시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저 이런 거 많이 봐요.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좀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 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식탁은 여호사밧을 살리는 자리가 아니라 결국에는 여호사밧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갖고 여호사밧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합이 지금 변장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죽습니다. 결국에는 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군사가 무심코 활을 쐈는데 그 활이 아합 왕의 이 갑옷 솔기의 사이에 박혀서 결국에는 이 아합 왕이 죽음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은 당연히 아합이죠. 아합 같은 사람은 되면 안 되겠죠. 뭐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겉으로는 이 사람을 선대하는 것 같고 환영하는 것 같고 환대하는 것 같고 좋게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거의 우리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깊이 보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에 가장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합처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위험한 식탁에 앉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관계인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잘못된 분위기인 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잘못된 동맹, 잘못된 친구 사이인 줄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계속 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데도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렸기 때문에 멈추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호사밧 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합의 식탁에 앉은 여호사밧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거기에 한번 나를 대입해 보는 거죠. 아, 내가 아합의 식탁에 앉아 있는 여호사밧은 아닐까?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합의 식탁에는 앉지 말아야겠구나. 아합의 식탁에는 앉지 말아야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겠구나. 그리고 좋은 친구와 좋지 않은 친구를 분별하는 것. 좋지 않은 친구는 처음에는 간슬게 다 빼놓을 것처럼 하지만 철체절명의 순간에서는 나를 이용해 먹어요. 이게 참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늘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아합의 식탁에 앉는 여호사밧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삶을 통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합의 길을 가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여호사밧의 길은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잘못된 식탁에 앉고 잘못된 관계망에 머물고 잘못된 분위기에 끌려가며 주님의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오히려 선지자 미가야 같이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더라도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소서.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하루하루 아합의 길에서 벗어나 여호사밧의 길로 가게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 미가야의 길에 이르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 위에서 그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